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됩시다. 우리 아까 교동문 읽었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찬양을 또 그렇게 하세요. 이 소망 무언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십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는 전능자시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초여름. 근데 초여름에 어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여름이었어요. 이제 이런 계절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 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람 살리는 캠프 인생, 여러분 캠프 인생이 되었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인생 포럼을 하셨습니까? 우리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 성취하신다. 저도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해서 인생을 포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붙잡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목사가 붙잡는 게 아니고 우리 각 개인이 붙잡아야 돼요. 저도 붙잡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던 그 분은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마치면 한 번씩 운동을 합니다.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헬스를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은 한번 탁구 치다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한번 탁구 치러 갔었는데 이분이 탁구 치고 있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복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탁구를 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안 돼 있는 이제 그 상태. 그래도 저하고 같이 이제 편을 먹으면서 굉장히 편했는가 봐요. 다른 상대방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실수를 하면 보통 보면은 눈치를 주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우리 운동하다 보면 자기도 실수를 많이 하면서 남 실수는 절대 용서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딱 따지고 보면은 본인이 더 실수가 많거든. 근데 자기는 잘한다 생각하고 실수 안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 아직까지 금방 고치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것이 자기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고마웠는가 봐요. 근데 요번에 헬스하면서 아침에 그분이 또 혼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탁구 연습을. 과학대학교 제가 가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혼자서 서브 연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보다 그래도 조금 더 잘 치니까 조금 기본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자기가 이때까지 탁구를 쳐봤는데 레슨 받은 적은 없고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대요. 한 번도 이렇게 좀 치면 더 낫다. 그래, 그 가르쳐 주고 이제 같이 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잠시 딱 한 30분?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연습들, 자기 혼자서는 절대 공격 연습을 못 하는 줄 알았어. 서브 연습만 넣는 거로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연습도 이제 가르쳐 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한번 이제 제가 목사님을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 보니까 그때는 목사님 몰랐는데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목사님 얘기하니까 알았대요. 그 뭔가 다르구나 알았대. 사람이 뭔가 좀 다르시구나.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제 이야기를 했죠. 하다 보니까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요즘 힘들다면서. 그 이제 힘드는데 이제 부인하고 별거돼 있는 상태. 잠시 잠깐 떨어져 있대요. 근데 왜 부인이 다른 데 가서 있는지를 모르겠대. 그 자기에게는 지금 공황장애가 조금 와 있대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그 영향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조금 안 좋대요. 그래서 저는 한번 보니 손을 좀 떠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환경업체의 사장으로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제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이제 연습하다가 그 얘기 듣고 잠시 이제 우리 같이 얘기 좀 합시다. 라고 가지고 벤치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한 15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우리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했어.
왜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끝나는지, 그래서 운명과 저주재앙, 사단의 것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뭐였습니까? 우리가 인생 포럼 할 때에 문제에 답을 주는 자, 맞습니까? 위기를 당했다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갈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갱신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 사람 살리는 캠프 인생.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 또 사람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계속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리가 안전해서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 주변에는요,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 사람 살리는 캠프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헬스를 가지만 근력 운동을 가지만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복음받을 사람이 있을까? 우리 항상 어디 가든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입에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 지금 계속 캠프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사님께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 캠프 인생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어둠의 현장, 캄캄한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빛을 비추면 그 현장 속에 재앙이 떠나가게 되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니까.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현장에는요,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전도는요, 길이에요, 길. 무슨 길이냐? 생명 살리는 길, 영생의 길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경제를, 또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 가지고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나게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 전할 때에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 우리 이것을 내가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 현장 속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5월 24일 날 미국에서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네, 총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총기 사건을 일으켰던 그 범인이 18살이에요. 18세인데 어릴 때부터 이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상처와 함께 영적 문제가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 할머니를 죽였대. 친할머니를 죽이고 아이들이 있는 그곳으로 갔대요. 그곳에서 총기 난사를 한 거죠. 결국은 뭡니까? 그 현장이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현장은요,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재앙을 막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알려줘야 그 영혼에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해방의 길, 전도는 해방의 길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교회가 사는 길이요, 교회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는 후대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전도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 주셨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혼자서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을 전해야만이 그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해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자, 어디에서 해방입니까? 운명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운명에서 벗어나게 된다.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만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멸망과 지옥의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운명, 생년월일, 간지, 거기서 매여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불신자가 만든 사단이 만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의 운명이 있으면 마귀의 자녀가 시키는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일. 근데 운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운명에서 바뀌는,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운명에 매인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누가요? 여러분 가족들이, 누가요? 여러분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주 아래 있는, 저주와 재앙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길이 전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살리는 길이 전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니면 이 재앙이 우리의 현장 속으로 온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때로는 어떤 재앙입니까? 가난의 재앙. 역대 계속 가난의 그 영적인 대물림 끊어져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계속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이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재앙을 올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끊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하여 모든 것을 끊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들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끝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봉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그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 길이 복음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사단을 에서 해방받는 그 손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복음이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마귀의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 마귀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개인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가정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멸망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뭐죠? 마귀의 일이에요. 그 지금 이 푸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영혼들 얼마나 많이 죽고 있습니까? 특히 우크라이나
그 누가 시킨 겁니까? 결국 마귀가 시킨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생명, 사람 죽이는 것 갖다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단이 시키니까. 보세요. 아까 18세 먹은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단에 잡히지 않으면. 그게 뭐죠?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가 계속 악령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주고, 때로는 분쟁시키고, 이간시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때로는 자살로 만들고, 자살 아니면 이제는 살인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마귀의 일인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한 영혼이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름을 받았던 사실은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은 복음을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의 영생에 부르시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운명,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일. 그러면 우리 사역은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역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재창조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교회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복음에 뿌려내린다. 그건 누가 살립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미래가 없어요. 결국 교회가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교회 사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잠자고 있으면은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고 저축원의 요원들에게 전할까? 이 로마에 전할까?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모였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운동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다면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응답도 주시고 아멘. 제자의 문도 열리고요. 현장에 살아나는 은혜. 그 현장에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현장 산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창호 스님이 그랬습니까? 팥줄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애국이다. 맞습니까? 전도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는 애국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팥줄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지구대 10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전도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집이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치지 않는다는 말씀 믿습니까? 이런 응답받는 우리 교회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을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문이 열립니까? 이제 순교문이 막 열리는 거 있죠. 교회는 순교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잘한 것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뭐죠? 순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순교하는 교회, 순교하는 가정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필리핀 현장, 대만 현장, 일본 현장, 또 중국 현장, 또 우리 국내 현장 지금 승계하고 있는 이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확산되어서 237 5천 전적을 살리는 현장으로 70나라, 70이라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 그러려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죠? 로마서 16장 인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스템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무슨 시스템입니까? 70 제자를 살리는 시스템, 70 지역을 책임지는 시스템, 70 종족을 살릴 시스템, 70 나라의 언약을 전달할 시스템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같은 제자와 일꾼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얘기했던 이 해방받은 사람들 중에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과 같이 정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얘는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일꾼들, 그런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살리는 이런 전도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두고 생명걸 가치를 알고 생명건 헌신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응답 주시냐? 여러분들이 정말 식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내가 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으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중심을 담고 있으면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독립자로 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 응답하다가는 언약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전도입니다. 그 살려가지고 뭐하죠? 교회가 살아나서 결국 지역을 복음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답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메시지 중에서도 전도보다 시급한 것 없다. 왜? 전도는 우리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도는요, 우리 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뭐해라? 빛을 발해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다시 말하면 전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빛을 발하고 있을 때에 원방이 있어. 원방은 뭡니까? 저 가까이 멀리 있는 그곳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우리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 뭡니까? 렘넌트를 살리는 그 길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돌아오는 그 길이 여러분 가정이 빛을 발하고 우리 현장에 빛을 발할 때에 렘넌트들이 들어오는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언제? 우리가 전도의 빛을 비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이 돌아오는 후대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그들 중에 새벽 이슬이 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요, 청년들이 중심이에요.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새벽 이슬은요, 식물에게는 칸이 필요한 거예요. 이슬이 없으면 이 식물은 죽어요. 그래서 이슬은 어떻게 생기느냐?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해서, 때로는 땅에서 오르는 수증기, 또 식물에 의해서 발산되는 그런 액체가 모여가지고 물방울이 되는 게 이슬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이 없으면 그 식물은 말라 죽죠. 그리고 결국은요, 식물은 자랄 수가 없고 배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기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땅은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이제는 우리 후대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응답 속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허리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과 같이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힘을 얻고 다른 데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두고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새벽에 이서 갔던 청년이 일어나야 교회가 또 살게 되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고 힘을 주고 또 도와주고 오늘 또 우리 청년들 또 모임을 하고 밖에 나가서 또 교제를 한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어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또 청년들은 팀장들이 한 명 한 명 우리 청년들 또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청년들이 계속 교회 산인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도와주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교회와 현장을 일어날 수 있더라. 보세요. 렘넌트를 살리지 못하니까 18세 먹은 그 아이가 총기를 구입하자마자 이 재앙으로 완전히 끌고 갔잖아요. 우리는 소식을 듣고 있지만 당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잃고 어린아이를 잃고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 중고등부 렘넌트, 우리 청년들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과 같은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 되는 또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회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살려야 되거든요.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후대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창세전의 영생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에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뭐 해라? 전파하라. 사명이에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이라니까요. 우리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복음만 전파해라. 하나님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이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이때에 그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만났어 치유받고 여러분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전도전에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 한 영혼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집중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집중 기도하시고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붙여달라고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5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전도 대행을 두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른들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어른들과 같이 함께 우리 주변에 렘넌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바치거든요. 그래서 그 렘넌트를 두고도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렘넌트도 한 영혼 아닙니까? 한 영혼. 그 렘넌트가 한 영혼입니다. 그러면 렘넌트 기간이 또 살아나게 되고 이런 응답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되냐?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앞으로 우리와 같이 함께 현장 살리는 3인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 전도 사역이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저 전라도 현장 속에서 왔던 우리 젊은 청년들, 여자들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왔냐? 부산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왔냐? 돈 벌기 위해서 왔냐? 그러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너희들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 계획은 이 현장을 살리라고 너희를 보낸 거다. 아멘? 여러분이 왜 직장 현장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현장을 맡기신 겁니다. 아멘? 살고 있는 지역, 왜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그 현장 살리라고. 그것이요, 우리가 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십시오.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주변 현장에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공되어 있는 영혼들 해방시키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교회 살리는 내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 세배에서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미래 살리는 이 사람들 5천 년역을 살리는 정인들이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붙잡으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곳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현장에 빛을 발하는 그 시간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림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살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승계할 수 있을 만큼 경제문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음 운동하시도록 건강의 문 또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